지난 2020년도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그 코로나가 시작되고 5월 달에 5월 말까지 코로나가 팍 걸려다가 전부 다 끝났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6월 첫 주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 기억에 6월 첫 주일에 코로나 회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주간에 저 대구하고 경북에서 뻥 터져가지고 이 코로나가 전국에 이런 창궐하게 됐습니다. 영남 호남이 갈라져 가지고요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다가도요 언제 그랬는듯이 대한민국의 119 구급대원 차가 기본적인 차만 남겨두고 대구로 경북으로 다 달려갔답니다. 의료진들도요 자기 병원을 잠시 문 닫아놓고요 대구로 달려갔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민들 우리가 이해한다. 못 간 사람들은요 그 지역 특산품을 보내서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힘내라 대구, 힘내라 대한민국 프랜카드가 곳곳에 걷혔어요. 참 힘들 때 어려울 땐 똘똘 뭉쳤어요. 대구와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넘치고 병실이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고요 각 지방에서 다 병원과 그 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연수원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여기 거기 없으면 그쪽이 없으면 이쪽에 와서 격리하세요. 그래서 김제도 오고요 군산도 오고요 남원도 오고요 저 대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쉬었어요. 훗날 그분들이 격리를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인터뷰에 실제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참 그 같은 지역이 아니고 이 와도 보니까 많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잘해주어서 편안하게 있다갑니다. 다음에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정이 많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 나라를 위해서요. 가정도 직장도 돈도 다 나라를 위해서 그래 찾아오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정적인 민족. 한번 내 감정에 불이 붙으면 배는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런 민족 근래에 들어와서 이슬람이 한국을 주요 선교 타켓으로 삼고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결론이에요. 열심이다. 열심. 뜨거운 마음, 정에 약하고 정에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배는 게 없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요 세계에서 50대 교회 가운데 26개 교회인가가 대한민국 안에 다 있어요. 이 조그마한 땅덩이, 조그마한 인구, 한 50년 전만 해도 70년 전 정확히 말한다면 그때만 세계에서 두 번째 꼴찌로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인구 밀도는 높아요. 그래서 세계에 이런 큰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워지고 나니까요 집을 팔아서 건축금을 드리고 세계 제1의 예배당을 건축하고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나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때로는 생업을 포기하고 때로는 가족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앞뒤 좌우 재지 않고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남미로 복음 들고 달려갔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타민족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열정,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 교회 30년, 20년 전, 10년 전까지의 역사가 이랬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 뜨겁지도 아니하면은 내가 이거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열심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열심을 해야 되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러면서 냉랭해졌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피부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냥 막연하게 열심을 내라 그게 아니에요. 현실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히에라폴리와 거리가 약 11km랍니다. 근데 히에라폴리는 뭐가 있느냐? 온천수가 있어요. 지금도 가다 보면요,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차를 딱 타고 가면 파란 먼 산이 하얘요.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산이 저렇게 하얀 산이 있느냐? 점점 가서 봤더니요, 그 온천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바위를 덮어요. 바위를 흘러나오는데 그 바위가 10년, 20년, 100년, 2000년이 되면서 그 바위를 덮은 물이 그 온천수가 덮으니까 바위가 하얘져요. 멀리서 보면 마치 눈 덮인 산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온천수가 흐르면 여기에 나와요. 이게 히에라폴리예요. 여기에서 라오디게아까지가 약 11km예요. 근데 여기에 온천이 나와요. 이 온천이 나오니까 이 온천수를 가만두겠어요? 어디에 보니까 그 온천수 보니까 그거 끌어올라고 막 했었죠. 근데 지금처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지하에다 묻어가지고 딱 끌어오면야 안 씻겠지만은 딱 이 나무 홀퍼가지고 이렇게 물을 끌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1km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째요? 식어요. 그래서 미지근해져요. 집에 들어와서 보면 이 집에 들어오면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이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여튼 거시기예요. 참 힘들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약 17km 정도 떨어졌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냉수가 나온대요. 냉수가. 우리 수양관 근처에 가면 냉천이 있어요. 냉천이. 그 찬물이 냉수가 나와요. 그거는 지금도 하여튼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하여튼 찬물이 냉천이 나와요. 근데 시원한 물 내면 여름이면 어때요? 이 물 먹고 싶지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술을 파가지고 밖으로 해서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원한 물이 위로 오니까 어떠겠어요? 날씨는 뜨겁고 태양도 집에 오면은 미지근해져 가요. 어떤 물이에요? 뜨거운 물이 오든 찬물이나 오든 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가 차든 덥든 분명해요. 그분은 잘 알아요. 늘 피부로 느끼니까. 아무리 시원한 물을 가지고 와도 여기 오면 미지근해지고 아무리 뜨거운 물을 끌어와도 여기 오면 그것도 미지근해지고 그래 이게 복이 참 거시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왜 이렇게 하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우라는 거지요. 열심히 하는 거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륜이 쌓여가면서 직분이 돼가면서 그러면 신앙이 11km가 됐든 17km가 됐든 11년이 됐든 17년이 됐든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런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거워졌어요. 성령의 불 받고 은혜 받고 뜨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해서 냉랭해져 갔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러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열심을 품고
뜨거워라 뜨거워라. 만일 네가 뜨겁지 아니하면 미지근하면 내 입에 너를 놓아여 내쳐버릴 거라. 주님의 요가 뭐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뜨거워라는 거지요. 열심을 내라는 거지요. 우리 마음이 뜨거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있나. 젊을 때는 어째요? 똑같아요. 인생은요, 태어날 때면 어떻습니까? 아기 때부터는 뜨거워요. 그리고 성장해 가요. 그리고 젊은 한참 20대 30대면 어떻게 해요? 청춘이에요. 청춘 때는 어떻게 됩니까? 피가 끓어요. 그래서 우리 청춘들 보면 어떻게 피가 끓는다. 젊으면 피가 끓어요. 피가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지나가요. 그러면 어때? 피가 점점 식어가요. 열정도 식어가요. 사랑도 다 식어가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앙만은 더 열심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라.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먼저는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 12장 11절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바울 사도는요, 여기에서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부지런하라, 부정적으로 게으르지 말라, 또 열심을 내라, 다 같은 한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반복법을 사용할 때는 뭐예요? 강조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을 내라, 그 말 아닙니까? 왜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열심을 내라 했을까? 로마서는 크게 보면 이 5장까지 있어요. 물론 16장은 있는 16장은 안부장이에요. 그리고 15장까지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그러므로 3장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구원받을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4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요. 그리고 12장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그래요. 이때부터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13장에 3가지를, 12장에 3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은사 받은 대로 섬기세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 건강히 열심히 하세요. 이 3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12장 11절에 말합니다. 부지런하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열심을 품으세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3년간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냉랭해졌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판일까요? 두 번째로, 영혼을 구원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이에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에레미야의 불타는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 에레미야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요,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망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온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BC 605년에 바벨론에 1차 침략받아요. 망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598년도에 또 두 번째 침략받아 더 망해져 가요. 마지막 586년도에 완전히 바벨론에서 무너져 가버려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려요. 이런 시기에 국가가 망할 그런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뭐든지 간에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망한 이유 가운데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분열을 합니다. 가정도 분열, 망하려면. 직장, 회사도 분열 때문에 망하고, 사회도 분열 때문에 망하고, 국가도 분열 때문에 망하고. 에레미야 시대에 사분열이 올 때가요. 한편에서는 말합니다. 그래도 애굽과의 이 의를 지켜야지. 하루 이틀 살았는가?
애굽하고는 전통적으로 역사의 우리 우방이었는데 거기 지켜야지. 그랬더니 한쪽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역사가 반맥이 주느냐, 현실이 지금 바벨론 일어나고 이 애굽은 지금 쪼드라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승들이 싸움박질해요. 분열돼가요. 예레미야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했더니 여기도 저기도 다 잡아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또 말해요. 또 나와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바울도 이런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의무라는 거죠. 해야 할 일, 사명, 만일 가정법을 사용해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만일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불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겁니다. 불붙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런 바울에게 많이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며 박해가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사도행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말하라. 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섬기는 일에 눈꽃 들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도에 미쳐있는 걸 보면서 그 주님의 열정에 대한 말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뭐려고요? 텔레비전 보려고요? 아니에요. 뭐려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고 고치고 뭐 하나님 일하려고 그랬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어. 이걸 보면서 아니 돈 나오는 거요, 밥이 나오는 거요. 그래서 미쳤구만.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듣고,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이거 주님의 열심이요 바울의 열심이요 우리의 열심이 뒤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 거룩한 일, 섬김의 일,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왜 주었느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다 우리를 건져내서 의롭다는 법을 지킨 것처럼 되게 만들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 더럽혔던 우리를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이 말이 신실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이 말 그러면서 기록합니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계속 말하래요. 뭐요? 증거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 섬김의 일,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 일은 당연한 겁니다. 의무입니다. 선한 일,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세에 나타날 교회의 특징이 미지근함입니다. 이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고 직분도 가져가고 그러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 그러면 그러는 거지. 미지근해요. 사람도 술에 물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니 물에 물 탄 듯. 하여튼 이러면은 어째요? 참 그래요. 아주 분명히요. 그러지 말고, 물론 실수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분명히 해요. 열심히 소중해요. 우리는 다 조금씩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려면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은 내 힘이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가 참 폭폭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참 세상에 제일 폭폭하고 답답한 사람이 목사예요.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몸부림쳐도 눈 감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배당만 벗어나고 나 혼자 있으면 또 안 되네.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또 몸부림해요. 그래 또 안 돼요. 그래 두 손 들어요. 하나님, 안 돼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합니까? 그럼 절망합니까?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열심을 내려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도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처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가 누구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럭저럭 시간만 떼어버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내가 너를 권하는데 그러면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처방법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몰래도 안 돼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열심히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 주님이 나오래요. 주님 앞에 나오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열심을 회복하게 주마.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에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생겨나는 거예요. 방 안에 처박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퍽 차고 나가가지고 핍박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리고 계속 나가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 구원자가 없습니다. 외쳤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보내도요. 감옥에서 외쳐요. 왜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불같은 성령을 받으니까요,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열심을 내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그분이 알아요. 그러나 힘을 좀 주세요. 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은혜 베푸세요. 은혜 베푸세요. 안 되면요, 하세요. 몸부림치세요. 주님은 알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 어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책망 귀담아 듣고 열심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